앞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과의 부딪힘은 더 커지고 신앙의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고난이 닥칠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전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내용은 저와 같은 목사 아니면 장로 직분을 받은 몇몇의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든 성도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베드로 전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고난 중에서도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명성이 얼마나 컸냐면 지금 천주교회 교황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얼마든지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와중에서도 놀라운 겸손을 보이며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칭하냐면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여러 장로 중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로는 굉장히 높은 직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겸손한 표현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로라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너희 중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장로들을 별개의 계층으로 보는 것이 아닌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너희 중에 장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걸 착각하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기능일 뿐이에요. 역할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화되는 현상을 봅니다.
사실 목사나 장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가 특별한 계층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직분을 특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을 추종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아요.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놓고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다른 길로 감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추종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즉,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충성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사실 동등하다고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한 소속된 그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가족에는 역할의 차이는 있어도 존재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리지만 그 아이의 가치가 부모보다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동등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에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그냥 죽여도 돼요. 왜요? 자신을 배반했잖아요. 당시 종은 물건 취급을 물건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용서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빌레몬은 기꺼이 교회 지도자가 된 오네시모를 힘써 섬겼고, 이러한 기독교의 가치는 복음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너무나도 다르죠. 어느 날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장로들 너무나도 높아져 버렸어요. 권위가 너무나도 생겨버렸고 너무나도 특권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성도님들은 그들을 우상화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죠. 세상에 보기엔 어떨까요? 타락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구약시대에 타락했던 시대, 중세시대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권면 자격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는 자신은 함께 장로된 자로서 자신 역시 지금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 이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이 고난의 불은 누구보다 빠르게 베드로에게 닥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대표적인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거는 누구든지 알아요. 아마 베드로를 잡아서 먼저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로 베드로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주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분명히 너희가 이 당할 고난이 힘들 거라는 거.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는 하지만 버티라고. 왜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장차 올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대를 얻기보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베드로는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갈보리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고 더 나아가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믿음을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임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걸어간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멋있고 잘난 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닌 처절하게 삶의 그 눈물의 과정을 살아온 이들을 통해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광의 상처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겪은 그 과정은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울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베드로는 장로들을 뭐에 비유하죠? 양무리를 치는 목자에 비유하면서 목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실 이 목자를 비유하는 것은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명하신 사명과 연결이 되죠. 내 양을 치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주신 것과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이것을 자신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가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하신 가장 먼저의 행동, 제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가장 먼저 뭘 하셨다고요? 조반을 먹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라고 할 때 이 친다는 것은 목회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바로 꼴을 먹이는 것.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 양이 배고프면 병이 들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내 귀에 달콤하기만 한 불량식품과 같은 말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이 되는 사명은 올바른, 온전한, 정확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말씀보다 부수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거, 뭐 교회의 어떤 분위기, 교회의 어떤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먹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살면서 너가 붙잡고 있던 것, 없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할 때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죠? 바로 앞서 예수님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죠.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제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도 쟤를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라는 악의적 의도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처음 부르셨던 그 약속, 마침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이 경험한 회복을 통해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맡은 의무감이나 외적인 압박에 의해 마음이 눌린 상태를 의미하죠. 반면에 자원함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앞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너가 그냥 너 마음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닌, 너 마음대로 수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지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선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선물을 해야지 그 상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막 준다고 상대방이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까요? 그렇다면요,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 자원함으로 너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 당시에는 거짓 교사나 거짓 순회 교사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돈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요,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는 복음이 아닌 복음 같지만 거짓 복음을 말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 사례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마땅히 받는 수고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일꾼이 자신의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목적이 될 때 수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왜 무너집니까? 이게 목적이 됐기 때문일까요? 권력이 목적이 됐고, 권세가 목적이 됐고, 부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멈추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교회가 왜 타락하고 세상이 외면받습니까? 바로 이 세상 것들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가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이익에 복음도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이단과도 손을 잡고 다른 비복음적인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도요, 타협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의 권위가 높아져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이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이 불편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 타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가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복음에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는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분배하신 몫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신앙의 선배가 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양떼들을 청지기적 자세로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새롭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들이 궁금해하면 알려주는 것.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좀 오래는 아니고 짧게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부서의 부흥을 막는 주된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오래 있던 이들이. 유초등부 때부터 같이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청년 때까지요. 그들의 관계가 너무 끈끈하게 누구도 그들의 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배척을 합니다.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주인 행세를 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오는 본성이 뭐냐?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인생을 너무 쉽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요구를 합니다. 양무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대신 뭐라고 하죠? 먼저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양무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지배가 아닌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명령이 아닌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주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내 바램과 소망이 아닌 계시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리하면 이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목양의 자세들과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올바른 자세로 양무리를 돌볼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목자장은 모든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뜻에 맞게 잘 보았던 목자들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이죠.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보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황제가 씌워주던 월계관을 아마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했을 거예요. 경기의 우승자는요,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황제로부터 영광스러운 월계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그 면류관을 받아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흥분과 그 감격은요. 그런데 세상의 월계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어집니다. 그 영광도 퇴색이 되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은요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에요. 더 나아가 영광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잘 돌본 목자들에게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실 때 그들이 양무리를 돌보느라 흘렸던 땀과 눈물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이보다 더 많이 사랑하니? 이 모든 것보다 너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 그렇다면 조금
수고하고 견디고 헌신해버려. 내가 너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준비해 두었단다. 이렇게 베드로는 목자장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장로들에게 그들이 부목자일 뿐임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맡기신 양을 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제시한 이러한 권면들은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는 직분이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직분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장로된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길 때 세워져요. 누군가가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함에도 무너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할 것이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요. 너무나도 부끄럽죠. 또 성도님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교회에서 주는 편의, 분위기 등 다른 것을 동기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동기들이 오히려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정말 주님을 높이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내 삶에 지켜가면서 우리는 기꺼이 교회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바로 믿는 자로서의 본이 있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내가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는 나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그 삶의 흔적들이 예수의 향기를 흘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그렇게 기꺼이 살 수 있는 것은 앞서 가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같은 사랑을 낳게 할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길을 그는 감사함으로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과정,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눈물들, 그 수고들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어려움은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난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우며 겸손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